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광고도 드렸지만 이번 우리 특별 새벽 집회 때 드려지는 모든 우리 예물은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특별히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함께 견디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때를 나눌 수 있게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가 영적인 성숙,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그대로 자라나는 것과 성숙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숙은 성숙하기 위해 우리가 깨어 도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성숙하는 것들에 대해 별로 노력하고 도전하지 않는 시대인 거죠. 그냥 피터팬처럼 어린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지금 누리는 그대로의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어떤 흐름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은 그러하지만 우리 영적인 흐름은 거기에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늘 깨어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숙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여러 악한 괴계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세상의 위협과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켜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은 이건 생존에 대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믿어도 나는 괜찮게 믿는 거겠지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기 위하여 깨어 도전해야 한다라는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데 그럼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기 이전에 성숙하는 우리의 모델과 기준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성숙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데 우리의 성숙의 모델, 기준,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약간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데요. 얼마만큼 성숙해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해야 하느냐? 어떠한 부분이 성숙해야 하는가? 성숙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영적이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델, 기준,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모델과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모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름없는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부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비슷한, 다름없는, 거의 흡사한 그 모델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기준과 모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본받으려고 했던 그리스도,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 것처럼 그 모습을 본받아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되든지 간에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서적에서도 보면 유명한 그 토마스 아켄패스가 지은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앙의 기본적인 도서이거든요. 그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만 본받는 것이 아니고요. 5장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어떠한 그런 모든 행동들, 모습들, 그런 신앙의 중심들,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지만 그런 것 이상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가시적인 행동들을 담는 것에서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보면 구약 레위기 19장 2절인가요?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쫓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창조 때부터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도전을 들을 때마다 좀 먹먹하죠. 답답하죠. 뭔가 눌리죠.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건 우리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된 것 같고, 완전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버겁게 여겨지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닥치는 문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늘 눌릴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또 많은 어쩜 일종의 포기를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요, 그리스도처럼 살라라고 얘기하는 게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닮아가라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부담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은요, 절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라라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선하게 살라고 내려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선한 윤리의 규범과 도덕의 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규범들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온전하지 않거든요. 많은 어떤 세상의 유혹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저도 완전하게 돌을 닦았다 그러면 안 되고, 뭔가 경지에 넘어선 사람처럼 그게 보여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부러움도 없고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세상 걸 보면 부러울 때가 있고 세상 거가 좋을 때가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괴롭죠.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이런데 세상에 내가 눈이 이렇게 쏠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나도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 싫어질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다 품고 막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렇게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닮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분을 본받으라고, 아니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인지 고민해 보게 된다는 거죠. 과연 택도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애시당초 한계를 느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오기만을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떠한 얘기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느냐면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면요, 베드로가 제가 형제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어느 일종의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숙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갖게 되어지는 질문의 시작도 이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성숙하면 됩니까? 어떻게 성숙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 내가 윤리적이고 어느 정도로 규범을 잘 지키면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번,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도 대단히 많이 용서한 겁니다. 똑같은 죄를 나에게 7번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면 양심이 있지 7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용서해 준데도 또 아니 7번 죄질 기회조차 우리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돈을 껐는데 안 갚았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그 사람이 또 나한테 꼬러와요. 또 꿔줬어요. 용서해 주고. 또 안 갚았어요. 또 꾸는 거예요. 꿔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꿔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그런 상황조차도 우리는 만들어내지 않겠죠. 근데 뭔가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70번씩 7번.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 사람이. 근데 탕감받아가지고 나오는 길에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아다 가두었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주인에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소급이 돼가지고 다시 벌을 받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때 그 주인이 분노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은 그 사람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많이 탕감해 줬는데 그 정도는 너가 한번 탕감을 받았으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런 취지이지만 더 깊은 취지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 주인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해 준 그 사람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얘기죠. 그 은혜를 갚고 은혜를 알고 이러한 얘기와
약간 다릅니다. 나는 어떻게 1만 달란트나 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못했느냐, 어떤 양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1만 달란트인데 너는 1만 달란트는 안 되라더라도 뭐 한 9천 달란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지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 1만 달란트인지 2만 달란트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서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불쌍함의 마음을 이 주인이 가진 거죠. 이건 어떤 액수에 대한 마음, 그 사람의 죄의 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손해를 뛰어넘어 그 사람을 품는 어떤 그러한 그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 사람도 갚지 못한 그 사람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딱하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에 있었을 터인데,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이 사람은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이 주인의 불쌍한 마음을 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주인이 원했던 건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이건 마치 코끼리가 뭐 사슴에게 너 나를 왜 이렇게 안 닮아가냐, 나 좀 닮아라, 뭐 완전히 급이 다른 어떠한 것들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슴이 코끼리를 똑같이 모습으로 닮아갈 수는 없지만, 코끼리가 사슴에게 그래 너도 나처럼 동물을 잡아먹지 말고 풀만 먹자, 그럼 사슴이 나도 풀을 먹어요. 그럼 둘이 같은 초식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리스도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겸손과 순종의 그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정확히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중심, 그것이 나타난 모습을 떠나서 뭐 원수를 사랑하고 뭐 여러 정말로 그렇게까지 낮아진 게 우리에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깨어있음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모습을 닮아가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그 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결국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닮아가기 어렵죠. 모든 삶을 내던지고 그렇게 전도를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그 열정의 사도, 또 그가 받았던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베풀었던 많은 역사와 은사들, 어떻게 우리가 다 따라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갑니까? 그도 열심히 했지만 그리스도를 다 닮아가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닮아갔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는, 이건 방향의 문제이죠. 우리가 모습을 닮는다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이전,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다
다 선하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산다라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방향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착하고 선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들 가운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바꿔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이 죄 안 짓고 청결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고 모두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방향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갖자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니? 왜 내 마음을 너는 닮아가려고 하지 않니? 네가 1만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탕감해 주라는 것도 아니지 않니? 나는 1만 달란트지만 너는 100대를만 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돼. 너도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면 너는 나를 닮아가는 거고 너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고 더 큰 은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는 불쌍히 여기지를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함이 무엇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하느냐, 우리 행동들, 모든 윤리적인 규범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성도들이 다 위선적이다 뭐다라는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이 그런 행동에 그칠 때가 많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야지. 내가 교인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행동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성은 그렇게 들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렇게 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중적으로 보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 탕감해 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마음을 닮아가려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다시 갚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중심, 그 마음을 내가 닮아가야 될 텐데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닮아라라고 얘기하는 중심인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아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할 수 없는 짐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전지전능한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걸 하나님은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건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정도의 마음은 아니지만 1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조금씩 도전하고 깨어가야 하는 그런 기준들. 그것이 오늘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여러 가지 은사, 역사 이런 것들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할지를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